여러분과 저가 어떤 경우에는 더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하기를 잘하는 삶이 되면은 그 영육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만남도 그 참 좋은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이요. 좋은 더하기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도 뭐 직원이든 동료든지 간에 참모든지 간에 동업하든지 간에 그 유익을 주는 사람을 더하게 하면은 그 굉장히 사업이 빨리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혼자 3년을 이룰 거를 둘이서 뭐예요? 3년 만에 6년, 10년 거를 이룰 수가 있고, 3명이 제대로 더하기가 되면 뭐예요? 개인이 30년 만에 이룰 거는 뭐예요? 7, 8년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것을 더하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도 뭐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있지 뭐야 이제 했지만은 저는 좀 그렇더라고. 이 코로나 시국이고 이 서민들 그 어려워서 힘드는데 그렇게 크게 뭐 대통령 대관식을 했어야 될까? 차라리 제가 참모 같으면은 대통령님 그냥 우리가 간소하게 하자고. 물론 외국의 정상들은 다 초대를 해야죠. 외교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이 많이 안 드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그 대통령의식을 하고 나머지를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수준적인 것 같은데, 모두 4만 몇 명을 모시고 뭐 여러 때에 그렇게 참모진들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잘한 건 잘한 거 보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을 우리 세워도 옆에 누가 더하게 되느냐는 게 중요하다. 그 어떤 사람이 더하게 될 때 정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예요? 아론과 홀림이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더하기가 됐잖아요. 그 삼총사가 되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복음도 복음 전도, 목회, 정치, 사업 모든 것이 뭐예요? 누구를 더하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 바울림 전도단이 더베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그 누가 있냐? 디모데님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님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 다시 이방인이야. 국제적인 결혼을 한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탄생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예, 그게 디모데님의 목사님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역의 루스드라든지 더베 지역 이런 데에 아주 칭찬을 받는 젊은 훌륭한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바울님이 이 사람을 낚아채고 떠나기 전에 유대인을 위해서 뭐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뭐라고 전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가르침을 여럿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더해지고 교인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행전의 역사. 이 바울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선교적인 그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뭐예요? 이 여러분 사업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 여기 바울 선교사님 있잖아요. 바울 이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가면서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 무엇을 더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더하기 해서 뭐 해게요? 복음 전도를 할 것인가, 복음 선포를 할 것인가를 늘 물음을 가져야 돼요. 그 누굴 더하려면 뭐예요? 먼저 정성, 따라해. 정성력을 가지고 뭐예요? 더하는 게 있어야 돼요. 더하기. 정성 없이 뭘 더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다음에 항상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은 그 더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더하기, 기술, 복음의 기술력. 찬사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딱 나와 함께 더하기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품, 영역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시켜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흥사들도요, 설교를 잘해서 부흥회를 나가는 게 또 있지만은 딱 누구를 만나면 있잖아요. 자기가 나갈 부흥회를 뭐예요? 딱 잡고 나와. 뭐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만나가지고 대인관계 속에서 섬김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딱 더하게 하고 오는.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은 여기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더하기, 따라해. 더하기에 항상 목적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더하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더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업에 어떤 사람을 모시고 올 것인가? 누구, 아니면 뭐 어떤 자본을 더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적용면에서 어떤 걸 더 할 것인가? 항상 그런 물음표를 가지면서 거기에 목적을 가져야지 그 목적이 왔을 때 이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바울님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나하고 더하기 위해서 선교할 것인가? 지금 누가 떨어졌어요? 바나바님이 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한 상의 콤비인데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더하게 할 것인가?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동력, 동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눈을 밝히면서 그런 걸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선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더하게 해주세요라고 늘 꿈을 가지고 나가면서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더하게 하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누구 더하기? 바울 더하기 뭐예요? 디모데님을 더하기 해서 뭐예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근데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혼도 복음을 위해서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흔히 내 외모가 원하는 사람, 또 내 코드가 맞는 사람, 어떻게 요즘은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외모를 보고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뭘 봐요? 첫째도 물질을 본다고.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나이 상관없어, 외모 상관없어요, 키 상관없어요. 그거는 있으나 마나 돈만 좋고 뭐 돈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돈이 좋지만은, 그런데 이런 결혼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돼서 이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조차도 뭐예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 디모데님의 모친이 뭐라 그랬어요? 모친이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믿는, 그렇죠. 믿는 뭐예요? 유대인의 여자란 말이에요. 더하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들 아시겠어요? 유대인 아닌 다른 종족 더하기 런해가 누가 나온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나왔다고. 디모데 목사님이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는 여자다. 믿는 어머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디모데후서 전서 1장 6절인가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그분을 통한 그 디모데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 2대, 3대 집안의 자녀가 바로 이 디모데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항상 분량 속에서 성장이 됐으니 복인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또 훌륭한 목사님 아들 아버지 속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게 젖었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젖었어. 이런 사람들은 또 부모가 심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을 받아요. 그 디모데님의 복음,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 유니게님과 아버지 이름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이따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혈아를 싫어한다고. 우리나라도 백인과 백인의 혼혈아는 그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또 흑인과 백인과 이렇게 혼혈아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간 건 아니지만 봐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조세 프린스 목사님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한 분은 인도에 계시고 한 분은 차이나 중국과 그 혼혈아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가장 명설교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학술적이고 학문적이고 신학적이고 언어적이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 그분을 능가하는 설교자가 아직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뭐냐? 복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혼혈아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혼혈아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화장실하고 뭐예요? 친정집인가 어디는 멀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유전자가 너무 우리나라 옛날에도 왜 볼란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근친 간에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막 이빨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막 모양이 이상하고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좀 멀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지금 흑인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이가 찬 할아버지하고 결혼하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 교주는 뭐예요? 참부모리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명령하면 뭐예요? 국가가 달라도 그냥 결혼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오는 애국인들 있죠. 볼란스 사람. 대체로 뭐예요? 다 그쪽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합동 결혼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 따지질 않아. 그냥 교주가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좋든 말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저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만남을 주관하신 그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초혼이든 재혼이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초혼이나 재혼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에 더하기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결혼을 하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싫은데 하나님이 너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예, 아멘.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도 뭐예요? 여러분 자녀도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결혼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봐요. 한 명 더하기 한 명이 뭐예요? 이런 위대한 영웅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님은 누구하고
더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뭐 누가 있어요?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이분은 뭐냐면은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6절인가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란 말이, 이 유니게, 자기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가 됐냐면은 바울님을 통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그 영향이 누구예요? 이분에게도. 그러면서 이분이 믿은 이 감히 이분의 제자가 될지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지요. 3대 믿음의 가문. 우리 자꾸 가끔 가는 커피숍의 사장님이 우리 큰딸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돈이 좀 있나 봐. 그러면서 자꾸 자기 큰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려고 막 전화번호까지 주네. 자기 직접 전화번호를 주니까 내가 이게 목회자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 그 카페 가면은. 에? 어쨌거나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큰 카페 사장이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뭐 잘해줄 거라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믿음의 가문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없고 가족이 없어도요, 얼마나 믿는 1대냐 2대냐 3대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 믿음의 가문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어머니의 영향, 할머니의 영향,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인물이냐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라고 오늘 보겠잖아요. 따라해, 제자. 제자라고 했잖아요. 무슨 제자? 예수님 잘 믿는 제자였다 이 말. 여러분 또 예수님 잘 믿는 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닮은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힘들어도 이제는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그거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제자였다는 거고. 또 뭐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데서 뭘 받는 사람이야? 따라해, 칭찬.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칭찬. 여러분 이게 먼 나라에서 칭찬받기 쉬워요. 여러분 먼 가문에서 칭찬받기,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작은 지역에서 이 사람은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이 뭐예요? 복스러운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남이 바르게 살아도 그냥 칭찬해 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십시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전도가 되고, 또 믿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거야. 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여러분 도저히 가족 중에도 칭찬을 못 받는데 뭐, 자녀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데 뭐, 친구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데, 아니 같이, 그리고 군대에서 보면은 참 힘들어요. 군대 생활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선하게 살아라, 좀 뭐 군기 주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착하게 이러니까 군대는 죽이라, 뭐 리더 강압적이고 막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고문관 소리를 많이 들어. 강하게 좀 이렇게 책도 뭐 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더라고. 그런데도 제가 군대 참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군종하면서 참 분명한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또 사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 칭찬받는.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젊은 분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님이, 그래 디모데님이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따라 하나님의 영예롭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참 좋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로운 존재.
군대로 말하면은 군대의 그 영예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예로운 인물이 됐다. 여러분과 저도 21세기 이 시대에 디모데님 같이 하나님의 영예로운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예로운 인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봐요. 아주 신기하잖아요. 바울님이 하고 바나바님이 같이 동력 동사하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헤어졌잖아요. 혼자가 됐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 내려갔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봐요. 누구에게? 바울님 더하기 바디 더하기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님이 뭐예요? 디모데를 딱 보더니 나와 함께 동력하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하고 딱 채해서 뭐예요? 이 사람을 자기의 그 팀 사역으로 자기에게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해요?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요. 워낙 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아들을 삼은, 그래 평생 뭐예요? 이 디모데님은 바울을 돕는 훌륭한 동력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님이 그렇게 능력받고 많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을 낫는 이런 종인데도 뭐예요? 혼자 일을 안 해도 이분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뒤에 디모데님 같은 분이 받쳐줬으니까. 또 뒤에 뭐 신라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받쳐주시니까 큰 일을 해요. 오늘날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밤듯이 희생하는 권사님, 희생하는 장로님, 정말로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100% 복음적인 순종하면서 밀어주고 기도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큰 일을 하는 역사.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존경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하게. 그래서 이 바울님, 선교사님은 뭐예요? 디모데님을 뭐예요? 딱 더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릇이 되면요, 더하게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은 인물도 좋고 참 좋아요. 얼마나 또 베풀기 잘하는 그 많은 교역자들 커피 딱 사고요. 또 잘 섬기더라고. 그래 내가 하도 고마워서 요한계시록 책을 은퇴하기 때문에 20권을 딱 보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통장에 보니까 15만 원이 왔어요. 왜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도 뭐예요,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옛날에 제가 아마 그 세븐스타 글로벌 리더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좌번호를 찾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15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드린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그 돈 안 보내도 되고 기대도 안 했는데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내 설교를 들어보면서 문학적이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왜 그 동영상에 계좌번호를 왜 넣지 않느냐고, 그 계좌번호를 좀 넣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열변을 토하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사실 목사로서 물질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은 목사예요. 아마 내가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나처럼 목사로서 오랫동안 물질의 연단을 받은 목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라도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낮아졌죠. 안 하면 아냐무인이에요. 지금도 인간이 덜 됐지만은. 그런데 지금도 부흥회 가서요, 그 페이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는데 그 페이 받을 때가 제일 입장이 곤란해. 그래서 너무 서둘다가 가방도 두고 오고요, 너무 서둘다가 왜 사실 돈은 필요한데 솔직한 얘기 돈이 많아지면 좋겠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 돈 받는 자리가 그렇게 뭐예요?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에 내 계좌번호는 물론 그거 뭐 방송 선교나 뭐 이런 데 쓰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쓰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근데 미국 집회 가면 어때요? 미국은요, 그냥 TV 설교 중에 그냥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막 설교 중에 은혜가 되면 헌금 갖고 나와.
설교 중에. 그리고 뭐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뭐 계좌 번호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전혀 뭐 욕심쟁이 같이 안 봐. 우리나라는 뭐 이상하게 보는데, 그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양지이지 않을까요? 음지에서 뭘 취하려고 하지 말고 털어내고 좋은 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뭐 뒤에서 쏙닥쏙닥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동영상 계좌번호를 넣으라고. 앞으로 또 엄청나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니, 메시지를 알리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어쨌거나 이런 더하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넣어줄게요. 정치인입니까? 학문을 연구하십니까? 뭐 식당을 하십니까? 목회를 하십니까? 설교 신학책을 연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무엇을 더하기일까 할 때 빨리 여러분 더하기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해서 이루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목회도 함께 해서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축복을 받은 넘버원 따라해. 여러 교회. 저는 이 교회, 이 말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교회. 교회가 아니라 복수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님은 뭐예요? 한 교회만 다니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뭐 더베 지역, 이고니온 뭐 지역, 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주는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이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 양육자고 축복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 이제 조직들이 있지만은 자기 교회만 어떤 성장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신경 쓰게 됐지만은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꼭 자기 교단 아니라도 자기 지교회가 아니라도 뭐예요? 다니면서 그 교회를 뭐 물질적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메시지로 좀 세워주고, 여러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종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어필드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처럼 한 교회만 그냥 물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뭐예요? 이제는 뭐 서울에도 세워야 되고, 빨리 좀 교회를 좀 여러 개 세워서 좀 그 분량에 세워갈 수 있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디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도 여기라고 해도 뭐 깜깜해하고 이런. 어쨌거나 여러 교회를 넘버 투. 그러니까 부흥이 됐죠. 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을 뭐예요? 믿음을 뭐 했다 그랬어요? 믿음을 뭐예요? 굳건하게. 누가 얘기해요? 다수, 다인.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존재하는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왜 교회 근사 장로님 세워요? 믿음 약한 사람을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봐요. 믿음 바울님 믿음의 용사 더하기 디모데 믿음의 용사가 이제 그것도 봐요. 여러 섬을 다녔다 그래요. 여러 섬.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더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섬을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도 섬 여행이 어려운데 하면서 여러 사람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더하기의 역사가 누가 바울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더하게 하는 다수 많은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교인 수가 더해졌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교인 수가 더하기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바울 선교사님은 어떤 면으로 마음이 아팠잖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 동역자하고 헤어져서 바나바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디모데님을 더하게 해주시죠. 딱 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혼자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이 봐요. 그렇게 민감하게 더하게 하려고 하고 이섬 저섬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더해주는 여러 교회로 부흥하고 믿음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첫째를 기집애, 둘째는 공주, 셋째 따님을 주셨어요. 그런 아들 놓는 인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웃으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성향이 달라. 우리 큰딸은요, 저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할 걸 완전히 드러내고, 둘째 딸은 저 엄마 닮아가지고 좀 이렇게 드러내질 않아. 그 둘째 딸도 뭐 성진 다 그렇게 나는요, 저의 생일, 제 나이, 뭐 애들 나이, 뭐 어느 학교 이것도 잘 몰라. 애들 나이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거를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걸 나는 싫어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뭐냐면은 걔도 그 뭐 유아 교육 다니는데 대학원에서 그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대학원에는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잘. 그런데 우리 큰딸이 이제 연세대학교 그 상담 뭐 코칭학과인가 뭘 그걸 다니는데 문자가 왔는데 거기서 그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서 장학증서하고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은혜 받은 거예요. 유복열 목사님인가 이런 옛날에 우리 한참 선배 목사님인가 봐요. 이분이 항상 교회는 200명만 하고 그만두는 거야. 어느 지역가 200명 부흥시키고 됐으면 딴 데로 가고 또 200명 부흥시키면 딴 데로 가고 일산에 아마 그 교회가 세운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유복열인가 그분 원로 목사님 장학금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전 장학금을 전 재산을 뭐 하나님께 바쳤나 보지.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연세대학교 목사님이면서도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는 장학생이 지금도 이어갔는데 우리 딸이 그걸 받게 됐다는 거야. 그 제가 뭐 우리 딸 뭐 상 받았다 그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 옛날 인데 그분은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이렇게 200명만 하면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그 정확하게 몇 교회를 세웠다는 건 모르지만은 게다가 그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젊은 학도들에게 등록금을 뭐 5명, 6명을 뭐 이렇게 주는 걸 받더라. 아까 얘기하잖아 봐요. 한 교회에 세우는 거 좋지만요, 여러 교회 한 사람만 세우는 거 좋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 봐요. 질적인 부흥이죠. 믿음 다음에 이거 뭐예요? 교인 수가 많으니까 양적 부흥이잖아요.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포면은 거기에 뭘 하나 더하게 할 것인가? 반찬을 내가 무엇을 더하게 할 것인가? 내가 정치하면은 어떤 사람을 더하게 할 것인가? 내 코드에 맞고 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더하게 할, 내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영예로 더하게 할 것인가? 늘 그런 정성 가지고 더하게 하려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또 어떤 걸 투자해서라도 자기와 더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예가 나타나고 물질적으로 창작적으로 연구 논문적으로 있는 사람 그런 쪽으로 영예로운 디모데 같은 선님이 더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적 양적으로 더하게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세우는 축복,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축복, 교인 수가 되어지는 축복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